복된 주님의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시자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두 제자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두 제자를 회복시켜 주셨는지 함께 살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할머니가 길을 가는데 처음 가는 길이었어요. 낯선 길에 양갈래 길이 딱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문득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제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지팡이라고 생각하세요. 지팡이를 가운데 딱 세우고 손을 탁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넘어가는 쪽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제가 그 길로 가겠습니다 하고 지팡이를 딱 놓고 놓았어요. 뒤로 갔네. 다시 딱 놓고 또 딱 오른쪽으로 갔네. 아닌데 다시 딱 놓고 또 오른쪽. 할머니는 왼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지팡이가 자꾸 오른쪽으로 가고 뒤로 가고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할머니 고집셉니다. 계속 놉니다. 그러다가 딱 왼쪽으로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네요. 제가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이러고 왼쪽으로 씩씩하게 걸어갔답니다.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우리 믿음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믿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쳐주는 믿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믿게 해 주실 때 믿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전부 믿음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쭉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기록하지 않은 게 있어요. 뭔가 하면 그들이 믿음을 가진 그 근원, 그 바탕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은 적어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얼핏 읽으면 그 사람들의 믿음으로 막 큰 일도 행하고 그 사람의 믿음으로 능력도 행하고 그 사람들의 믿음으로 어려움도 이겨내고 이런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주신 믿음을 힘입어서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잠언 3장 5절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믿음은 그냥 내 마음으로 믿는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기대는 것에 가깝습니다. 사랑하는 사람한테 기대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제가 못 걸어가지고 사랑하는 사람 팔짱 끼는 게 아니죠. 그죠? 사랑하는 사람이 못 걸어가지고 제가 부축해 주는 게 아니에요. 둘 다 잘 걸어요. 그런데 사랑하니까 기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믿으면 주님 앞에 온전히 기대는 거예요. 주님한테 더 좀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업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업어 가시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믿음, 또 저의 믿음,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는 어땠을까요? 그들은 믿는 사람이었고요, 심지어 제자였습니다. 오늘 줄거리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 사건 때문에 완전히 낙담한 채로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온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 와서 함께 걸어가셨지만 그들의 눈은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신 후에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로 예수님에 관한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엠마오 마을에 도착해서 함께 식탁에 앉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실 때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았는데 예수님은 사라지셨습니다. 두 제자는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 일을 다른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두 제자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두 제자는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엠마오가 정확히 어딘지는 알 수 없는데 지도를 한번 보세요. 저 왼쪽에 있는 게 이스라엘 전체 지도고요. 저기 동그라미를 확대해 놓은 게 오른쪽입니다. 예루살렘 보이죠? 예루살렘 왼쪽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서쪽에 엠마오가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을 구약에서는 베세메스 길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그 길이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이게 워낙 옛날 일이라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냥 저 정도의 마을이 있고 또 유적도 있고 그래서 저기였을 것이라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엠마오 기념교회도 있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800m가 넘는 고지대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내려가든 서쪽으로 내려가든 다 내려가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제자는 엠마오 마을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뭐 일이 있어서 뭔가
사업사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슬픈 빛을 띠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 슬픈 빛을 띠고 있다라고 할 때 이 말은요, 그냥 얼굴에 슬픈 얼굴 이게 아니에요. 풀이 죽어서 고개를 떨구고 있는 모습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고 있는 이 두 제자는요, 풀이 죽어서 고개 푹 숙이고 터덜터덜 걸으면서 그렇게 넋두리를 하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해가 또 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해도 지고 있죠.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고 있죠. 예수님 돌아가셨죠. 막 다 내려가고 있는, 다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풀이 죽어 내려가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계속 보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바로 제자들이 다 알아봤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알아보지 못했대요. 왜냐하면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16절과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예수께서 묻습니다. 무슨 이야기 하고 있어? 두 사람이 가만히 서서 슬픈 얼굴로, 풀이 죽은 얼굴로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면서 온 예루살렘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지난 사흘간의 이야기를 모른단 말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옆에 모시고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 이야기를 모른다고 예수님께 뭐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풀이 죽은 이유, 낭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제자들은 왜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왜 이 사람들은 풀이 죽어 있을까요? 글로바와 다른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도 알고요, 당연히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신다는 말씀을 적어도 3번은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20절과 2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 곧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고 대제사장과 관리는 우리 대제사장, 우리 관리입니다. 그런데 믿었던 우리 대제사장과 관리가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나사렛 예수가,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제자가 바란 게 뭐죠? 두 제자의 소망이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가 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압제를 받고 로마 군사들이, 총독이 수시로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핍박하고 압제했어요.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굶주린 자를 먹이고 아픈 자를 고치고 놀라운 기적을 행해서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라요. 그래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 구원자라고 이 두 제자가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소망, 믿음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줘야 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들이 바라던 예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해 줄 구원자라고 믿었는데 그 믿음이 산산이 부서진 겁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낙담해서 엠마오로 내려오게 된 겁니다.
믿음은 완전히 부서졌고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제자는 자신들이 바라던 예수님, 자신들이 믿고 싶었던 예수님을 믿었던 거죠. 그런데 자기가 믿고 싶은 예수님이 아닌 게 드러나니까 실망하고 좌절한 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이 십자가의 길인데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바라는 대로 바라다가 자기 믿음과 다른 결과가 나오니까 실망한 것이 아닐까요? 도대체 두 제자가 믿은 건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믿은 걸까요? 자신이 믿고 싶은 예수님, 자신이 만들어낸 예수님을 믿는 건 믿음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은 자기 믿음이 무너질 때 절망과 공포에 빠지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을, 두 제자를 보면서 우리 모습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의 구원 역사가 내 속에 있음을 믿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우리 꿈, 우리 소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소망의 끈이 떨어지면 거기서 우리 믿음도 끝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과 믿음의 근원, 본질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참으로 헛된 믿음, 헛수고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비록 우리 믿음이 좀 잘못되고 빗나갈지라도,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라도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 믿음의 방향을 바꾸어 주시고 다시 예루살렘은 동쪽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동쪽 그 언덕 위로 해가 쫙 떠오르는 거예요. 바른 목적지를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어 주시는 분입니다. 슬픔과 근심, 절망과 좌절에 잠긴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깨울까요? 25절과 26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가를 합니다. 꾸짖음보다 아마 답답하고 못 믿는 것에 대해서 가슴이 막막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답답한 사람들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이 영광으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몇 번을 가르쳤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성경의 말씀들을 풀어 설명해 주십니다. 27절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모세와 선지자, 즉 성경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을 깨우는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시리에 빠지고 때로는 좌절하고 실망할 때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말씀이 있습니까? 위기의 때에 여러분들이 붙잡는 말씀, 여러분의 마음 비석에 새겨진 말씀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판에 우리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생깁니다. 우리가 믿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눈을 가리는 것이 있으면 예수님을 보아도 예수님인지 알지 못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귀가 막혀 있으면 말씀이 들리지 않고 믿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무엇이 우리 눈을 가리고 우리 귀를 막을까요? 두 제자에게는 자기 믿음, 실망과 슬픈 현실, 나아가서 박해와 죽음의 두려움이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만들었고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두 제자는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되었을까요? 30절과 31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음식을 잡수실 때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는 이 모습이 어떤 장면이 연상되십니까?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행하신 성만찬과 같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아도 눈이 가려져서 말씀을 들어도 귀가 열리지 않아서 제대로 들을 수 없었는데 주님과 함께 성찬을 나눌 때에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3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풀어주시고 깨우쳐 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뜨거워진 심령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 주님을 기억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녁 식사 자리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주실 때 그 마지막 만찬 자리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기억하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면 말씀이 들리고 주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았는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 호련히 사라지셨습니다. 조금 전에 예수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는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고 슬픔과 절망 속에 좌절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완전히 사라졌는데 두 제자는 기쁨과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했습니다. 말씀이 들리고 말씀을 기억할 때 세 가지 놀라운 변화가 제자들에게 일어납니다. 먼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차갑게 식었던 마음, 세상 근심 걱정에 사로잡혔던 마음, 두려움과 공포에 붙들렸던 마음이 변화되고 뜨겁게 타오르게 됩니다. 또한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내려가고 올라가는 건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내려가는 건 점점 침체되고 무너져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건 점점 상승하고 점점 나아지는 것입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어도 예수님을 만나도 그들의 눈이 가려지고 귀가 막혀 있고 심령이 차갑게 식어져 있으니 계속해서 내려갈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뜨거움이 가득 차고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자리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지금 유대 지도자들, 로마 병정들이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그 집 안에 숨어가지고 문을 꼭꼭 닫아 걸고 그렇게 숨어있던 자리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자리인데 이 두 제자가 기쁨으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말씀이 들린 두 제자에게 사명이 생깁니다. 35절입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복음을 증언하게 됩니다.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닥쳐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두 제자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오셔서 말씀으로 눈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슬픔과 고통으로 물든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우리 믿음의 눈이 열릴 때 우리 슬픔은 변하여 춤이 되고 우리 고통의 죄는 기쁨의 기름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굳게 붙잡고 뜨거운 가슴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께로 향하여 나아갈 때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과 감사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돌이킨 제자처럼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삶이 변화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